사랑하는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사이 한국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 것이 너무 많아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더 열심으로 조국을 위해서 5분, 10분, 1시간 이렇게 목 놓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우리 한국이 든든히 서가는 이북과 이남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북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높은 양반이 감옥에 갔지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은 3번 운답니다. 3번은 꼭 운대요. 들어가자마자. 한 번은 신체 검사 받을 때 옷을 다 벗으면, 그러고 신체 검사를 받으면 자신의 신세가 비참함에 울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후에 수의를 입으면, 감옥에서 입는 옷을 입으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박탈감 속에서 눈물이 저절로 흐른다고 합니다. 또 감옥에서 첫 밥숟가락을 뜰 때에 일식 3찬이 나오는데 맛도 없고 처량해서 첫 번째는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고 그냥 울음으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갇혀있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엄습해 오며 공포와 절망감까지 몰려오는 그런 눈물이 그의 마음을 덮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3번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 예수입니다.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3번이나 울었습니다. 제자들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으니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제자들은 잠만 쿨쿨 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면서 3번씩이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간 이 기간 동안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깊은 눈물의 통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에 자신의 옷을 다 벗기셨지요. 아마 그때 예수님이 울지 아니하셨을까. 또 홍포를 입히고 희롱하며 조롱하며 때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이스라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를 손에 쥐어주며 왕의 체라고 조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얼굴은 머리에서 흐르는 피로 낭자한데 그의 비참한 모습 속에서 인간 예수는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옷을 다 벗기고 아랫도리만 창피하게 가리워주고 양손에 못을 받고 발에 대못을 받으며 나무에 매달아 놓아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사람들이 조롱 가운데 양옆에는 강도와 함께 강도의 신세와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예수의 모습. 예수님은 얼마나 절규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여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에 큰 고통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 위에서 5번째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죽으심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를 거부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인가? 여러분, 역사학에서 반사실적출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만일 그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되지 않았었다고 하면은 인간의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갔을까? 이렇게 추리하면서 인간이 마땅히 옳게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이며 인간이 옳게 살아가는 길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파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면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흘렀을까?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아니했다면 인간의 역사는 오늘날 어떻게 달라졌을까? 성서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번 돌지 않고 6번만 돌았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나만 장군이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지 아니하고 6번만 불순종하고 목욕했다면 나만 그 개인의 인생의 역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만약에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면은, 내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가슴에 흐르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내가 이 시간 어디에 앉아 있을까?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하며 성도로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섰기에 오늘 내가 이 시간 나와서 서서 앉아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내가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베들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141장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온 바칩니다. 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고통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늘 계약 속에 삽니다. 약속 속에 삽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계약 속에 살고, 남녀가 결혼해서 결혼식 하는 것도 계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계약은 쌍방의 동등한 입장에 올 때에, 그만한 조건이 있을 때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 언약이며 우리의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맺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계약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 289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해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의 책이요 신약은 새 언약의 책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우리를 의로운 판결에 세우셔서 새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처음으로 언약이 나와 있는데 그런 창세기 6장의 8절 나와 있습니다. 노아와 맺은 무지개의 언약이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비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인간의 모든 악이 너무 관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살리시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생물을 다 물로 멸하시고 희망이 없는 절벽의 상태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내가 앞으로 절대로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베푸시면서 무지개를 보이시며 무지개의 언약으로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격적으로 언약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땅이 그의 것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 땅들의 족속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 허락했던 똑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우리에게도 계속 계승되어서 우리의 자손 대대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자손 대대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그에게 돌판으로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속에서 모세에게 돌을 들어 던지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모든 언약이 다 깨어짐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했건만 너는 너와 모세에게 맺은 모든 언약이 다 깨어졌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후에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마지막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세계 만방에 새로운 언약을 채워주시면서 세계 만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언약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완성하신 축복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마음속에 새기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생각의 변화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신비에 적어 놓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에레미야 31장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은혜의 언약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카운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격적인 마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의 백성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상대방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책하는 그런 경지가 아니라 이제 그들의 마음의 자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자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자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새 언약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서로 적국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카운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과 이방성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제 너희는 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시며 너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너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될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역사가 누구에게나 다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에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되며 내게 새 마음이 돌아오게 되며 부드러운 마음이 돌아오게 되며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죄를 미워하며 악령을 미워하며 세상의 악된 것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델의 성도들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착한 백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베델의 성도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철판 길을 어떤 사람이 어떤 차가 와가지고 갈려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근데 그 차가 어떤 차인지 내가 알아. 그런데요, 우리가 가서 블레임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고치려고 그래. 뭐 세상 사람 같으면 수에서 그 혜택을 받겠지. 그러나 교회라니까 그래도 그 수용하면서 그냥 우리가 다 고치지. 그렇게 망가뜨린 사람은 아마 가슴속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건 내가 그랬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음에 뉘우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대라고 그러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지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지요.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맥도날드에 잘 가서 커피 먹죠. 저도 자주 갑니다. 근데 가면요, 제 얼굴이 순하고 부드럽게 생겼는지 저에게 와서 돈 달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여러분도 아마 가면은 돈 1불 50전 달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착한 사람인지 알고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줄 수 있어? 1불도 주고 뭐 그럽니다. 많이 주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면 여러분의 얼굴 모습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 모습이 평화스러워지고 부드러워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이요 얼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고 부드러우면 여러분의 얼굴이 평화롭고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원 여러분은 다 평화롭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육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유한 백성으로 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까? 좋은 일 했는데 핍박을 받습니까?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가 만약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너희에게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클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내 삶은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지라도 그것이 내 얼굴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자발적인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맡아주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일을 해서 맨날 잘못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맡아주셔서 하나님이 이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일곱 번 돌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무너뜨리는 데에 여리고성을 뺑뺑 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이 무슨 전쟁의 방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그의 손을 의탁하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7번 여리고성을 도르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지음받은 새 언약 속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으니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나에게 왔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새 언약 속에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로만 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진센 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1727년에 8월 27일에 46명이 골방에 모여가지고 옛날 오순절 다락방 때를 기억하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어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미국의 기독교의 큰 역사의 한 획을 그었으며 그 후에 100년, 200년 하나님께서 이 진센돌프의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오지에 가서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은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내가 노예로 팔려가서 증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노예로 팔려서 가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곳을 복음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적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2명 6명을 통해서 진센돌포가 미국을 복음화시킨 것처럼 베델 재단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동산의 복음이 되며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살고 이 백성이 살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죽었던 많은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너희를 낮추며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요 그들의 땅을 고치며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날로 더하시기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